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들의 영혼이 죄의 무게 때문에 눌리고 곤고하고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전도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등에 메인 죄의 무게를 인식합니다.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니 죄인들에게는 죽는 것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인공에게 넌 왜 그렇게 사느냐고 타박을 줍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은 죄의 짐을 진 채 참 행복에 이를 수 없고 참 사람답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그는 십자가 아래로 달려갑니다.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그제서야 등에 매였던 죄의 짐, 도저히 잘라낼 수 없었던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집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온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녹아 내리는 것 같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여름 가뭄의 마른 풀처럼 그의 심령이 삶이 황폐해져 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힘을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으나 그의 영혼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가 가져다주는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면서 헤어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뼈가 삭는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죄 때문에 기쁨의 노래, 심령의 평안, 구원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죄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실마리를 찾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회개하자.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하기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죄의 무게를 깨닫고 영혼의 고통과 육체적 질병으로 몸과 삶이 만신창이가 되고 안식이 사라진 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죄를 무마하기 위해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았는데 죄 문제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허물은 사하고 죄는 덮으시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도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지만 복음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참되게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회개하는 자리, 은총을 입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 길이 열린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복하다는 말은 자신을 내보이다, 자신을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고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의지적인 선택,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다라고 할 때 이 아뢰고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알게 하다 혹은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죄악을 들춰내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가 자복하여 아뢰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토설치 않고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침묵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영혼이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자 뜻을 세우고 난 후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덮었던 죄악을 묻어두었던 허물을 주님께 드러내고 또 주님께 알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존경과 명예를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행위 완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얻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선택이 그를 은혜의 길에 서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기꺼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죄 사함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노임받게 합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갑니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에 대해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죄를 숨기고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을 탐하게 하므로 죄에 길들이고 또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통회 자복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데 여기서 사하셨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나사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당하고 있던 고통, 죄로 인해서 느꼈던 절망과 두려움,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었던 죄악을 하나님이 들어올려 감당하신 것입니다. 악인이 멸망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악인이 죄의 삭수로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용기를 내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행여나 양심이 알고 영혼이 깨닫는 죄의 짐이 있다면 하나님께 참회함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우는 은총을 더욱 의지하고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깨끗한 양심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니 죄와 어둠의 일을 벗고 의롭고 경건한 빛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양심에 죄에 대한 신호가 올 때 회개하게 하시며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사랑의 진보로 나타나며 사랑의 진보는 덕스러운 언어 생활과 사람에 대한 존중, 선한 일을 행하는 부지런함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온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